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로마서 묵상 46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인생의 미천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미천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당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얼굴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내가 어땠길래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 한번 비교가 되는 그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겉사람에 대한 집착이 많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재개발하고 다이어트로 몸을 깎아내고 화장으로 변장을 하고 아주 요란합니다.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았는데 배우가 입술에 뭘 그리 많이 넣었는지 발음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유행에 민감하고 체면에 자존심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겉모양을 아무리 꾸민다 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바뀌려면 먼저 속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을 바꾼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삶의 관심사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내 모습,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겉사람의 모습은 이래요.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한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 하는 물신주의에 젖어 있다. 타인의 고통과 희생 위에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 경쟁과 스트레스로 찌든 삶이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바로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중요한 단어가 평안과 안식, 기쁨과 감동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속사람의 삶입니다.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아니,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보면 내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바꾸려면 속사람을 먼저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 더 점검해 봅니다. 내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인생의 미천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천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1위부터 3위까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면 그 미천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면 그 미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본문이죠.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건케 하시고. 할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친히 할례를 받으심으로 할례의 법을 따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 출신 자들이 믿음의 원리를 내세워 유대인들을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궁유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지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구약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떤 권면을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제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인데요, 항상 얼굴에 웃음을 떠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천국에 다녀오는 것 같다 하고 말을 하죠. 그는 말합니다. 옆에 써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명랑하게 얘기하고 웃다가도 교회에 들어서기만 하면 왜 갑자기 어둡고 우울해집니까? 목사님은 대답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자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는 웃으면서 그러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잊어버렸나 보군요 하더랍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기쁨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주님도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음 전도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로 선교를 떠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그곳 언어를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선교사는 새로운 부족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현지인들을 만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먼저 밟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부족으로 들어간 맥스웰 선교사는 현지 한 청년을 만나 그곳의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 테니 자신에게 말을 가르쳐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힌두 청년이 다음과 같은 말로 맥스웰 선교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싫다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경험하는 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면 그 자체가 선교의 전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